저는 방금 소개받은 홍양표 박사 장로입니다. 제가 29부터 뇌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올해가 63이니까 벌써 30년 넘는 시간을 유일하게 사람의 뇌만 한 우물만 팠죠. 연구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천여예배가 뜨겁게 살아있는 교회가 흔치 않은데 제가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이 아마 금식시킨 것 같아요. 이런 귀한 교회에 부족한 장로를 세워주심에 목사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타고나는 뇌가 있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뇌,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걷고 뛰는 뇌는 굳이 안 가르쳐도 아이들이 때가 되면 가만히 누워있으면 편할 텐데 바둥바둥거리고 엎드리고 그리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책 읽는 뇌는 철저하게 만들지 않으면 어른이라고 책을 잘 읽냐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뇌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핸드폰 하는 뇌가 만들어진 사람은 어떤 증세가 있냐? 집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오면 불안하죠. 그리고 옆에 있으면 괜히 만져요. 이게 만들어진 뇌입니다. 저희 센터에는 문제아들도 검사하러 오고 또 천재들도 검사하러 오고 또 책을 잘 읽는 애들도 뇌를 검사하러 오는데 책 읽는 뇌가 만들어진 아이들은 절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죠. 그리고 옆에 있으면 괜히 책을 만집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뇌는 내가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뇌가 있고 타고나는 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도 시련과 극복 없이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선지자나 어떤 유명한 사람을 성경에 다 봐도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우리 자녀 교육도요, 그 성경 전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시련과 역경이 없이는 결코 이 땅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조그만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거든요. 올해 20대 청년들의 자살률이 작년보다 13%가 올라갔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위기의 두 가지입니다. 위기를 극복으로 할 것이냐, 좌절할 것이냐. 이런 어떤 사람의 뇌가 극복하고 어떤 사람의 뇌가 좌절할 것이냐,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이 커요. 덩치는 미국 사람에 비하면 아주 작죠.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은 축복을 주셔서 정말 통이 커요. 근데 일단 큰 나라 뒤에는 다 놈을 붙여요. 놈. 일본 놈, 중국 놈, 미국 놈. 근데 작은 나라는 필리핀 사람, 아프리카 사람, 사람을 붙여요. 그 통이 엄청 큰 나라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를 위기로 오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극복을 할 겁니다.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신앙이 더 이상 코로나한테 안 집니다. 통이 커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제 일어날 거다. 이제 그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뇌를 가졌어요. 유대인보다 훨씬 더 평균 6이라고 하는 높은 IQ를 가지고 태어났는데다가 더 소중한 건 뭐냐면 마음이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어요. 잘 믿어요. 너무 잘 믿어서 걱정해요. 여러분은 여쭤볼게요. 여러분 내 아이를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나는 우리 아이 정말 믿는다면 손 들어보세요. 네, 다 손을 드셨네. 그래서 애들이 결혼하면 재산 전부 등기해 줄 거죠? 그럼 돈만 빼고 믿어요? 못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이 있으면 사람도 믿어요. 단체도 믿어요. 근데 사회가, 우리나라가 믿음이 없어지면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못 믿고요, 기업의 대표와 직원이 믿지 못하고요, 단체가 믿지 못하고요, 교회도 분열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나라냐면요, 우리 아버님은 20에 결혼을 하셨대요. 20살이면 제가 지금 저희 큰아들이 35, 작은 애가 32인데
아직도 어려요. 근데 20살이면 얼마나 철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종갓집의 종손이에요. 20에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요, 저희 아버님을 20살밖에 안 되는 저희 아버님을 100% 믿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재산을 모두 큰아들에게 맡겼어요. 저는 지금 저희 아들에게 결혼한다고 재산을 다 줘라? 못 줘요. 왜? 저 양로원 보내버릴까 봐. 근데 내가 있는 집 하나 있는 거 자식을 주고 나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돈처럼 갖다 쓸 수 있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주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두 분은 다 나만큼 배운 것도 없는데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을 형한테 다 줄 때 6명이나 되는 동생들은 형을 못 믿고 형 빨리 내 거 공증서 이런 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은요, 동생들 하나하나 가르쳐서 때가 되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서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동생이 형을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자식 새끼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해야지. 그래서 당신들은 입을 거 먹을 거 아껴가면서 한양으로 공부시키러 보냈어요. 뭐 때문에요?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요. 그게 과연 뭘까요? 사람다운 사람이 뭘까요? 첫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봐요. 둘째,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사람. 그까진 거 집 하나 가지고 부모 돌아가시자마자 형제가 법정 싸움 한다면 잘 못 가르친 거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 떡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농사 지어서 살았으니까 자식만큼은 깔끔한 직장생활 했으면 좋겠다. 저희 아버님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면석이라도 해라. 전 어릴 적에 가장 높은 직업이 면석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저희 부모님은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한양으로 올려보내서 공부를 하는 걸 시켰어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큰아들은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한양으로 올려보내서 공부시켰어요. 둘째는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농사 지어서 형 뒷바라지했어요. 형이 대학을 나오고 좋은 데 취직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부모 모시고 효도하면서 사람처럼 살고 있을까요?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강의도 안 듣고. 누가 공부 많이 했어요?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한양으로 보냈더니 가만히 서 있는 동생만도 못한 사람을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하는 놈은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싸가지 없는 놈이 된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학교 다 중지시키세요. 그럼 공부가 그렇게 나쁜 놈이냐? 아니에요. 어떻게가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어려서부터 시련을 많이 당한 아이들은 이미 뇌가 그 시련 이하권은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는 저희 아버님은 크리스찬 가정이었는데 종갓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면서 그래요.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면 몇 시에 지냈는지 아세요? 12시요. 요새 9시면 다 끝나요. 요새 귀신들이요, 웬만큼 안 서두르면 굶어요. 그래서 거의 귀신이 다 죽었어요. 없어요. 12시에 제사를 끝나면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서울로 전학을 갔으니까 내 기억 속에는 7살, 8살 요 기억이에요. 저보고 옆마을에 있는 친척집에 떡을 갖다 주고 오랍니다. 새벽 1시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사 지내고. 말이 옆마을이죠. 가다 보면 엄청 큰 나무에다가 빨간 천 파란 천 묶어놓고 이야기 때마다 거기서 처녀 귀신 나온다고 이야기 들을 지나가야 돼요. 그것도 호롱불 들고요, 떡 2집 거 들고요. 저는 항상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왜 우리 같은 왼수 같은 친척집에 저기에 살고 있나. 너무너무 무서워서 친척집에 도착해서 떡을 주려고 보면요, 떡이 다 찌그러져 있어요. 얼마나 끌어안고 갔는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계모였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계모라서 나를 그렇게 키웠을까요? 그 당시는요, 누구나 그렇게 키웠어요. 그 집도 제사 지내면 그 집 아이가 새벽 1시에 저희 집에 떡 갖고 왔어요. 그럼 저는 새벽 1시까지 그 떡 먹고 싶어서 졸린 눈을 성난골로 받쳐놓고 그 떡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떡이 왔어요. 딱 먹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안 돼. 왜요?
아버님 오시면 보여드리고 먹어야지. 그래서 아버님 오실 때 기다리다 그냥 잠들어 버려요. 저는 그게 참 불편했어요.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오늘은 주번이에요. 30분 먼저 가야 되는데 아버님이 수저를 들지 않으면 먼저 수저를 들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저한테 소중한 건지를 제가 뇌를 연구하면서부터 알게 됐어요. 이 소중한 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걸 잃어버렸어요. 전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요 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공부해라, 책 읽어라, 숙제해라, 학원 가라. 그래서 제가 박사 된 게 아니에요. 저는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나누어 먹어, 이 말이에요. 저희 사남매고요,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저희 어머니는 뭐만 있으면 나누어 먹으래요. 어느 날은 어디 마실 가셨다고 오시면서 알사탕 큰 거 하나 갖고 오세요. 우리는 사남매예요. 그걸 어떻게 나눠주나 보셨더니 앞치마에다가 입에 넣고 깨물어서 너 조금 너 조금 이렇게 나눠줘요. 제가 한이 맺혔어요. 어떤 소리를 가장 듣고 싶었을까요? 너 혼자 다 먹어. 저희 어머니는 명절날만 되면요 꼭 한 뼘 기른 옷을 사주세요. 한이 맺혔어요. 어떤 옷을 입고 싶었을까요?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짧은 옷 입고 다니겠어요? 좀 짧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애를 낳아서 키우려고 그러는데 나라에서요 하나만 낳아 잘 키우래요. 둘도 많대요. 셋부터는 의료보험 혜택도 안 줘요. 어떻게 키워라? 잘. 그 잘에 대한 개념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맺힌 대로 키우기 시작하면서 위기의 세상이 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다닐 땐 저는 고향이 세종시인데요. 학교까지가 10리길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1학년들 8명이 저희가 제일 마을 끝집이니까 저희 마을에서 저희 마당에서 모이면 1학년이 8명, 그때만 해도 시골 애들이 많았어요. 형들 보고 동생 좀 잘 데려가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형들이 저희 집 마을 어귀까지는 잘 데리고 가요. 근데 마을 어귀만 딱 벗어나면 엄청 빠르게 달려가요. 우리 1학년들은 달리기를 못하니까 막 울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게 재밌어서 형들은 매일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10리길을 울면서 달려간 그 기억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기억은요. 근데 우리 친구 중에 한 녀석은요 안 달려가요. 걔네 아버지가 자전거로 데려다줘요. 걔는요 가죽 뚜껑 달린 가방 있잖아요. 그거 메고 댕겨요. 5일장 되는 날은 걔하고 친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래야 걔가 알사탕 먹다가 너 한 번 빨아먹고 너 한 번 빨아먹고 거기 대열에 껴요. 그러다가 내가 걔 책가방 들어주는 날은요 땡 잡은 날이에요. 왜요? 걔가 끔 씹다가 줘요. 그럼 저는 끔 씹다가 또 벽에다 붙여놨다가 그 다음날 얘 줘요. 걔는 그 다음날 거기다가 크레파스 넣어가지고 씹다가 또 쟤 줘요. 그래도 우리 안 죽었어요. 요즘 애들은 다 죽을 거야. 아마 그럼 다 죽었을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도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가 맛있는 것만 있으면 걔를 챙겨줘요. 장날만 되면 다 걔예요. 우리는 아버님이 수저 들기 전에 못 드는데 걔는 걔가 먼저 먹어요. 전 어렸을 적에도 한이 맺혔어요. 나는 왜 저런 집에 못 태어났을까?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친구 중에 유일하게 6대 독자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마치고 2학년 1학기 마치고 서울로 전학을 왔고요. 거기가 저희 고향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향을 내려갔더니 그 친구가 카메라 안 사준다고 그 당시 어릴 때 내 키만한 된장, 간장 항아리를 망치로 부셔버렸대요.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사이클 처음 나왔을 때 그 사이클 안 사준다고 과수원집 아들이 복숭아 나무를 15그루를 다 베어버렸대요. 완전히 그 친구가 망나니가 돼서 동네 화제가 됐어요. 근데 걔를요 개처럼 묶어놓고 키운 것도 아니고요 늑대처럼 가둬놓고 키운 것도 아니에요. 온 식구가 걔 말만 하면 다 들어줬어요. 하나도 역경 없이 키웠어요. 그리고 제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요즘 젊은 엄마들 애 키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 낯 익어요. 낯이 익어요.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그 아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키워요. 모두 다 집안 말아 먹을 녀석들을 키우고 있어요. 빨리 갖다 버리세요. 아니면 애가 엄마 버립니다. 애가 커가지고요 어머니 저하고 미국 여행 한번 가시죠.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아니면 애가요 어머니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런 데는 더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6대 독자처럼 키우고 있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는 안 변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시각유전이라고 하는 독특한 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늑대 소녀라고 들어봤죠? 인도에서 두 여자아이가 늑대하고 사는 소굴에서 구조가 돼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얘들은 분명히 외형은 사람이에요. 근데 낮에는요, 침대 밑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희한한 건 사람인데 밤에 잘 봐요. 날 음식을 먹어요. 이 사람의 턱뼈가 아닐 만큼, 아주 날 음식을 씹어 먹을 만큼 턱뼈가 강해졌고요. 그리고 방에 나가지 못하도록 베니다로 막아놨는데 그걸 발톱으로 긁어서 자국을 낼 만큼 강력한 사람으로, 늑대가 아닌 사람이 늑대로 바뀌어 있었는데 결국은 순차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두 아이가 죽었어요. 구소련에서요, 3살짜리 여자아이가 잃어버린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들깨무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얘가 구조됐거든요. 근데 얘는 먹을 때 개처럼 먹어요. 말도 개처럼 해요. 이 아이는 외형만 사람이지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가치관과 철학이 개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개하고 사니까 개가 되고 늑대하고 사니까 늑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개는요, 태어나서 3개월이면 뇌발달이 끝나요. 인간을 뺀 모든 동물들은요, 이미 뱃속에서 품종이나 종자가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조랑말은 아무리 위대한 조련사가 가서 조련을 해도 경주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개월이면 뇌발달이 끝나서 어미 뚝 떼어도 혼자 살아요. 소는요, 사람보다 그렇게 덩치가 커도요, 3개월이면 뇌발달이 끝나요. 유일하게 인간은 뇌가 백쥐로 태어나요. 부모가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지식이 많든 백쥐로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가르쳤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늑대만도 못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이 극과 극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얼마나 뇌발달이 오래 가냐? 개로 말하면 3개월 정도가 되려면 인간은 15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중2병이 뭐냐?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뇌가 이마에서부터 발달돼서 뒤로 넘어갑니다. 이걸 민감기 그래요. 그래서 이마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뇌가 발달돼서 뒤로 넘어가는데 이 뒤에까지 다 넘어가면 다시 이마로 넘어와서 쓰지 않는 뇌를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중2병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마는 유일하게 모든 동물 중에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게 이마예요. 고릴라나 원숭이는 눈썹 위에 머리카락이 있지 이마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이마 하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이마가 하는 일이 뭐냐? 첫째, 양심. 그래서 인간은 양심이 있어요. 동물은 힘이 세면 이겨요. 두 번째, 고단위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이마가 해요. 그래서 중2병에 걸리면 첫째, 갑자기 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쟤를 왕따시키면 쟤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양심 없는 행동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집을 나가면 어디서 잠을 자야 되나? 이런 논리적 사고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비로소 인간은 개로 말하면 3개월이에요. 중2병 이후에 아이가 극도로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교육 잘못시켰구나. 가정교육 잘못시켰구나. 중2병 이후에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예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유아 때는, 초등 때는 우리 아이가 어떤 애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도 유치원 보내는 엄마들은요, 다 자기 아이가 천재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유도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여요. 1학년 엄마들은 자기 아이가 다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유도 서울 우유만 먹여요. 6학년 엄마는 연세 우유 먹이고, 중학교나 대학 건국 우유 먹여요. 근데 고등학생 되면 저지방 우유 먹여요. 이제 포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을 잃어버려서 개한테 갔는데 과연 개는 사람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길래 사람을 완전히 개로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3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들깨가 너 이리 와, 오늘부터 나처럼 짖어, 너 이리 와, 오늘부터 나처럼 밥 먹어, 과연 이런 교육을 시켰냐는 거예요. 아무런 교육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사람을 완전히 개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개들 아닌가요? 나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좋은 환경과 그 많은 교재나 교구를 이용해서 아이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걔는 사람을 완전히 걔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뭐만도 못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놓친 게 뭐냐? 바로 시각유련이에요. 사람은 가르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첫째 어릴 때는 눈으로 봐서요. 아버지가 술만 먹고 매일 엄마를 두드려 패면 이 자식은 아빠 왜 술만 먹어 엄마를 때려 그러지 마 라고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와 똑같은 분노가 이 아이 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각유련이에요. 그래서 얘가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장가가 보세요. 더 심하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만 봐도 닮아가요. 여러분 셀 식구 중에 한 사람만 부정적인 행동해 보세요. 한 사람이 리더가 부정적이면 다 닮아가요. 이게 시각유련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고 싶으면 내가 남편이 지금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찍히고 있는가. 요즘에 뇌검사로 온 아이들 중에서 청소년들이요, 박사님 친구들을 못 사귀겠어요. 그래서 저는 외로워요.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럼 제가 엄마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두 분이 이 아이가 처음 소통하는 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배웠죠. 그럼 분명히 부부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일어나 나오고 얘기 좀 해. 20분도 대화 못하고 됐다 그만하자. 너하고 뭔 대화니? 분명히 이 부부예요. 얘가 그거를 보고 배운 거예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말하다가 안 통하면 됐다 너하고 안 놀아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찍혔는가.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하고 나면 애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빠 봤지? 니네 아빠 이상한 아빠야. 꼭 애한테 일러요. 그러니까 애가 뭐라 그래? 엄마 아빠 또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애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으면 행복한 척이라도 하세요. 아이들 보는데도 절대 싸우는 모습 찍히지 마세요. 앞으로는 다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우리 밖에 나갈까? 손잡고 웃으면서 나가세요. 그리고 교회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반절 죽이세요. 집에 갈 때 손잡고 웃으면서 들어가세요. 아빠들은 맨날 주말에 집에서 잠만 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니네 아빠 그려? 우리 아빠 죽어 있어요. 대한독립 만세 그려놔요. 우리 아빠 맨날 잠만 자요. 내가 교육합니다. 교육. 아니야 니네 아빠는 월화수목금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오늘 하루 힘드셔서 쉬시는 거야. 근데 애는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아빠 맨날 잠만 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본 것만 아빠예요. 자기가 본 것만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주말에 누워서 TV 보다가 애가 들어오면 얼른 일어나서 TV 끄고 책 읽는 모습을 찍히세요. 찍히고 나면 큰 소리로 다 읽었으니까 TV 봐야 되겠다 그러고 보라는 거예요. 그 대신 아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는 덜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엄마 같은 인생을 살아. 그러면 위선적인 거 보일 필요 없죠. 그냥 내가 화나면 함부로 소리 지르고 하세요. 그러나 최소한 나보다는 난 인생을 살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 아이들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특히 어릴수록요. 유아들은요 엄마가 엘리베이터만 타면 열림 한번 누르고 서 있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물어봐요. 엄마 왜 그러고 있어요? 누구 오나 봐. 저 뒤에 누구 오는 것 같아요. 그럼 기다려. 안 돼. 엄마 나 빨리 지금 학교 가야 돼. 빨리 학원 가야 돼. 안 돼. 기다려. 이렇게 해요. 그 다음날 또 누르고 서 있어요. 엄마 왜 그러고 계세요? 누구 오나 봐. 엄마 저 뒤에 누구 오는 것 같아요. 그럼 기다려. 안 돼 엄마 나 배 아파 빨리 화장실 가고 싶어. 안 돼 기다려. 이렇게 해요. 3개월만 해봐요. 엘리베이터만 열리면 지가 뛰어들어가서요 이번에는 열림 누르고 서서 서 있는 폼도 엄마하고 똑같이 서 있대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누구 오나 보세요. 이게 교육이에요. 이번에는 나 혼자 탔어요. 아이하고 같이 안 탔어요? 혼자 탔는데 누가 막 뛰어와. 그럼 얼른 닫힘 누르세요. 닫힘. 불편하죠. 닫힘 눌러요. 자, 내 인간성은 열림이야 닫힘이야? 난 닫힘이에요. 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애가 보고 있으면 어떻게? 열림. 그러면 아이는 닫힘으로 클까요? 열림으로 클까요? 그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애가 보고 있으면 남편을 위대한 사람 대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 머릿속에 우리 아빠는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각인이 돼서 아이가 사춘기 때 방황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에 권위가 있죠. 자녀 교육은요 색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싼 교재나 비싼 교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내가 어떤 모습을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엄마 손에 핸드폰이 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머리에 각인이 되면서 저게 엄청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울다가 핸드폰 주면 뚝 그쳐요. 이게 시각유전이에요. 앞으로는 핸드폰 보고 싶으면요, 두꺼운 책 구멍 뚫어가지고 그 안에도 핸드폰 집어넣어가지고 책 들고 다니세요. 책.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제 강의를 듣고요, 중학생하고 6학년짜리인데 그때부터 TV 보고 있다가 핸드폰 보고 있다가 애만 들어오면 학원 갔다 오면 얼른 덮어놓고 성경책을 딱 펼쳐고 읽었대요. 그랬더니 어느 때 애들도 슬그머니 옆에 앉아서 책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장로님, 저 장로님 강의 듣고 성공했어요. 이렇게 위선적이라도 해서 잔욕을 해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요, 저희 교회 기도원에서 제가 한 5년 이상을 한 사람 한 사람 섭외를 해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해서 청지기 리더십 캠프라는 걸 열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청지기 리더십 캠프예요. 1박 2일, 1박 혹은 2박 동안에 나는 그동안 어떤 엄마였는가, 나는 그동안 어떤 남편이었는가, 나는 그동안 어떤 아내였는가를 1박 2일 동안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 대하듯이 집에서 남편을 대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교회에서 다른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아이를 대하지 않으면 이것도 가짜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뒤돌아보지 않았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큰 문제에 있는지를 온통 눈이 퉁퉁 붓도록 다 울어요. 근데 인간은요, 그러고 지나면 약발이 3일밖에 안 가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 시각 뉴런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감각 뉴런을 바꾸는 데는 3개월이에요. 그거 끝나고 나면 3개월 동안 다짐합니다. 난 앞으로 남편한테 이렇게 할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계속 만나서 그렇게 살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실패하는 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또 참고 하면서 3개월쯤 지나면 비로소 그 가정에 변화가 있다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권해 볼게요. 여러분 남편이 퇴근하면 그래도 여러분은 목사한테 교육 잘 받은 성도들이니까 남편이 퇴근하면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남편의 목을 끌어안아 주시죠? 안 하시나요?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럼 한번 해보세요. 내일 월요일 날은요, 남편이 퇴근하면요, 까짓거 손에 물 묻었으면 어때요? 설거지하다 말고 가장 먼저 뛰어나가세요. 그 남편의 목을 끌어안아 줘 보세요. 물론 남편이 깜짝 놀라겠죠. 내가 뭐 걸렸지 엄청 고민하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2가지예요. 어색하다, 행복하다. 뭘 느낄까요? 어색하다? 그건 이미 뇌가 알아챈 거예요. 뇌는 알아요. 너네 부부 아니잖아. 떨어져. 그래서 보내는 호르몬이 어색한 호르몬이에요. 생각은 뇌와 달라요. 생각과 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서 곧 아파서 돌아가실 분들에게 웃음치료사가 웃으세요, 박수 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해서 웃을까요? 아니에요. 강사가 하니까 할 수 없이 웃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뇌는 웃는 척하는 생각은 몰라요. 이 표정만 보고 진짜 웃는 줄 알고 엔도핀을 막 보내요. 그래서 웃음 치료가 사실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결혼했어요. 사진도 있어요. 남편이 돈 벌어와요. 함께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남편이야. 남편 안아보니까 뇌가 깜짝 놀래요. 너네 부부 아니잖아. 떨어져. 어떻게 하루에 20분 대화하지 못하고, 대화도 20분 하다 대판 싸우고, 이게 무슨 부부야. 여러분 그러면 내일 아파트 앞에 서 있다가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면 막 가서 한번 옆집 아저씨를 안아보세요. 행복한지 어색한지. 이거 행복하다, 문제가 심각한 여자예요. 근데 내 남편을 안았는데 어색하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속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편을 끊임없이 안아주다 보면 뇌가 내가 잘못 봤나?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이인가? 그래서 1달, 2달쯤 지나면 모두 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저는 저희 아내하고요, 저희 남편하고요, 다시는 이런 감정 못 느낄 줄 알았어요. 뇌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은 내가 가장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가 이미 뇌 안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를 얼마나 망가뜨리는 엄마인지, 내가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살벌하게 만드는 아내인지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날 있죠. 살다 보면 이놈의 인간 오늘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이를 부두둑 갈고 있는 날,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자기 눈을, 자기 얼굴을 한번 거울로 봐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남편이 집을 못 들어오고 방황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아이들이 거실도 못 나오고 방에서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나만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평생의 자신을 알지 못해요. 유일하게 아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가 누군지 알려주는 게 유일하게 성령 받을 때예요. 제가 청년 때요, 그렇게 우리 때는 산기도를 가서 금요일마다 밤새 기도하고 토요일날 직장 가서 안 졸았어요. 저는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청년들을 볼 때마다 가슴 설레는 게 뭐냐면 나도 저랬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오고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는 기도 오래 못해요. 기도 오래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일이 안 돼요. 청년 때는요, 밤을 꼬박새도 그 다음날 아무 탈 없이 일을 했어요. 제가 위기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청년 때 저축해놓은 그 기도를 내가 써먹고 있구나. 여러분, 나중에 저처럼 나이가 들면서 한번 느낄 겁니다. 청년 때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놓으면 어떤 위기 때, 그 위기를 극복할 때 당장의 기도가 아니라 그동안에 청년 때 저축해놨던 그 기도, 젊을 때 저축해놨던 그 기도가 나의 위기 때마다 넘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 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청년 때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회개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할 게 없어요. 죄를 진 게 있어야 회개를 하죠. 하루 종일 뒤를 돌아다 봐도 죄 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회개 기도 2, 3분 하고 나면은 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4시간 동안, 그것도 고상하게도 아니고 그 가을에 방석 하나 들고 산에서 기도하는데 그 낙엽을 다 몸으로 뒹굴어 가고 쓸어가면서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4시간 동안 유일하게 한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제가 처음으로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5분도 회개 기도를 못하던 제가 그동안에 지었던 걸 보니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걸 4시간을 울고불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을 내려오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고 창피해서 집을 못 들어가고 교회 기도실에 가서 2시간을 또 기도하고 토요일날 출근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서 그래, 너 똑바로 해 하고 싶다가도 그래, 나는 4시간을 회개하고도 다 못한 내가 누구를 탓하겠니? 처음으로 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래서 함정에 빠져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주변에 흔히 우리가 방송 용어 말고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말고 안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자기 싸가지 없는 거 알던가요? 그 사람이 집사님 저 싸가지 없어서 큰일 났어요, 저 어쩌면 좋아, 이런 거 봤어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싸가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손가락질 하는데 뭐라 그래요? 나처럼만 살아봐라, 이러죠. 저는 항상 소름 끼치는 게, 혹시 내가 교회에서 장로지만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야야 조심해, 홍장로 온다, 말 조심해, 혹시 이게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야, 저 사람 맨날 밥만 얻어먹고 밥도 안 사, 뒤에서 날 욕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요, 정말 다시 저를 돌아보고 소름 끼쳐요. 우리 인간은 나만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떤 엄마인지, 내가 어떤 아내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다가 CCTV 설치해 놓으면 알 수 있지만 그건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요, 내가 화나고 기쁘고 슬플 때 가장 가까이서 나를 찍고 있는, 우리 남편만큼 나를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아내만큼 나를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심각하게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어떤 여자야? 솔직하게 말해줘봐.
그러면 남편이 다시 물어봐요.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냐? 아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도 돼. 그러면요, 평상시에 말도 없던 남자가 2시간을 떠들어요. 당신 말이야,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야. 한번 적어봐요. 남편 하는 말 2시간 동안 떠드는 얘기를 적어봐요. 토시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감사해야죠. 고마워야죠. 문제는 뚜껑이 열려요. 됐어, 그만해라. 대판 싸워요. 이걸 잔소리라고 그래요. 잔소리는 철저하게 제가 뇌를 연구해 보니까 사탄의 언어예요. 칭찬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잔소리는 사탄의 언어예요. 잔소리를 많이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땐 그 잔소리가 다 맞는 말인데 내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버려요. 그 영적으로 안 맞아요. 저는 제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는 엄마들이 제일 먼저 엄마들 교육을 하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엄마 교육을 해요. 그럼 첫 달에 엄마들에게 일기장을 줍니다. 그 일기를 반드시 써야 돼요. 거기다 뭐 써요? 한 달 동안 남편하고 아이에게 잔소리 안 하는 거 쓰는 거예요. 오늘 잔소리 했다. 결국 못 참았다. 왜 못 참았냐? 오늘 참았다. 이렇게 해서 써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에 한 번씩 엄마들 오면 그 잔소리 노트를 일기장을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일기장,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검사해요. 근데 저는 일기장 안 봐도 엄마를 자세히 쳐다보면은요, 그 엄마가 잔소리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한 달 동안 남편이나 아이에게 잔소리 안 하고 산 엄마는요, 눈이 따끈해요. 얼굴이 헬쑥해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잔소리 안 하셨죠? 그럼 이렇게 말해요. 박사님,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자녀 교육은요, 미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하루에도 가슴을 수십 번 두드려 패지 않으면 결코 가정은 행복이 없어요. 결코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해요. 돈보다, 권력 얻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코 그 집에서 위대한 아이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일단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아는 뇌와 쓰는 뇌라는 게 있습니다. 아는 뇌와 쓰는 뇌라고 하는데, 어떤 게 아는 뇌고 어떤 게 쓰는 뇌냐? 이론적으로 아는 뇌는 해마라는 곳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엄마 알았어. 이게 아는 뇌예요. 근데 얘는 학교만 가면 지우개에다 구멍 파고 다리 떨고 손 떨고 앉아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알긴 아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는 뇌는 생각은 바꾸는 게 10초만 바꿔요. 너 똑바로 해야 돼. 엄마 알았어. 근데 행동을 바꾸려면, 쓰는 뇌를 바꾸려면요, 최소한 시냅스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기 위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3 내지 6개월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잔소리 안 하는 훈련을 한 6개월 이상 시키면 엄마들이, 박사님 신기해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요, 남편이 이러면 이렇게 화를 내는데 요새는 태연하게 해요. 괜찮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내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내가 대견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나는 유일하게 잔소리 하나 끊었는데 영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또 하나 부정적인 사람이 사탄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안에도 나눠져 있어요. 어느 그룹이나 20%는 부정적이에요. 사탄의 사람이에요. 강의 와라 그러면 철야 때 말씀이 나지 무슨 강의를 해내, 목사님 얼굴 봤다며 가긴 가지만 내 다음부터 안 와, 이러고 오는 사람이 20%가 있어요. 적극적인 사람은 또 오면서부터 은혜 받을 준비가 되고 오는 사람이 20%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60%는 뭐예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20%가 말씀을 잘 듣고 가면서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거봐, 별 볼 일 없잖아. 저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가요. 긍정적인 사람은 가면서 얼굴이 확 펴서 가요. 은혜 받고 가요. 문제는 가운데 있는 60%예요. 이 사람은 누구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부정적인 사람은 차 얻어 타고 가봐. 맞아, 나도 다음에 안 와. 괜히 와서 이러고 가요. 긍정적인 사람 차 얻어 타고 가봐. 할렐루야 가면서 2차 부흥이 하면서 가. 아무 차나 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사탄이의 사람이냐, 크리스찬이지만 사탄이에 잡혀있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냐, 내 입에서 잔소리가 나오냐,
부정적인 말이 나오냐? 금방 나를 평가해 보면 돼요. 오늘 하루만 일기 써보세요. 오늘 내가 하루 일과를 써봐요. 금방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탄의 사람인지 난 금방 안다니까요. 내가 집 사고 건 사고 장로 필요 없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오늘 칭찬을 많이 했냐? 잔소리를 많이 했냐? 우리 남편에게 칭찬 많이 했냐? 잔소리 많이 했냐? 내가 집사람들 만나서 불평불만을 많이 했냐?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냐? 내가 어떤 영에 사로잡혔냐? 금방 알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아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뇌는 우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뇌가 우뇌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좌우뇌가 있는데 우뇌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우뇌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성격과 기능. 기능은 소근육, 대근육. 그래서 우뇌가 좋은 아이들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이런 기능적인 게 우뇌적 감각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성격 이렇게 합치면 이걸 우뇌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기능이 중요하든가요? 성격이 중요하든가요? 주변에서 뜨개질 잘하는 집사님이 인기가 좋아요? 커피숍 가면 커피값 제일 빨리 내는 집사님이 인기가 좋아요?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그 우뇌를 좋은 아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뇌가 우뇌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주는 뇌가 좌뇌예요. 그래서 좌뇌가 우뇌보다 높으면 첫째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게임하면 이겨야 돼요. 아빠도 게임하면 이겨야 돼요. 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욕심이 지나치니까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다 이겨요? 배려와 양보가 안 돼 있어요. 우뇌는요, 한마디로 우뇌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눈치 그래요. 눈치 올라가는 교육하는 거예요. 이렇게 5명이 직장 동기예요. 점심 먹고 나서 야 모여, 동기들끼리 점심 먹고 나서 모여. 300원짜리 자판기에서 커피 하나씩 빼먹는데 얘만 혼자 뛰어나가서 5,000원짜리 스타벅스 한 개 사갖고 혼자 먹고 서 있어요. 쟤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근데 쟤는 뭐라 그래요? 야 니네 왜 나만 미워해? 그래요. 눈치가 없으면 사람 눈을 봐도 그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5명 근무하다 1명 잘려야 돼. 누구 잘릴 것 같아요? 당연히 스타벅스 잘리죠. 그럼 걔는 왜 잘린지도 몰라요. 사람이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읽을 수 있냐는 거예요. 눈치 있는 애. 그래서 눈치는 눈을 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눈치예요. 여러분, 눈치는요, 형제가 1명인 집안이 좋은가요? 4명인 집안이 좋은가요? 그 무슨 말이에요? 눈치는 눈을 볼 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 혹시 난 자녀가 하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명이다. 이거 문제 심각해요. 오늘 밤에 반드시 쌍둥이 만드세요. 그럼 저절로 눈치는 있어요. 눈치는 애가 내 눈을 봐야 눈치가 되는 거지, 내가 아이 눈을 온 식구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다 아이를 쳐다보고 있으면 눈치가 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눈치 있는 애를 만들려면 끊임없이 아이를 불러야죠. 고난을 줘야죠. 그래서 하루에 30번씩 불러서 부를 때마다 엄마 도와, 엄마 도와, 엄마 도와를 입에 달고 살면 걔가 성공하는 애예요. 그러면 눈치 생겨요. 그럼 엄마가 부르기만 해도 엄마 알았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나오죠. 가장 소중한 거는 눈치 있는 아이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저는 30대 31에 지금 우리 김한배 목사님을 만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기도 섬기며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그냥 열심히만 했지 왜 하는지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0대 때 새벽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부목사님이 설교하시고 항상 목사님 제가 근처에서 이렇게 같이 새벽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은 새벽기도가 일찍 끝나고 나니까 별로 기도할 게 없는데 또 체면이 있으니까 일찍 나가지는 못하고 그냥 계속 앉아있다가 보니까 심심한데 목사님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길래 제가 호기심에 우리 목사님은 무슨 기도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살금살금 목사님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래서 당의자 목사님 옆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을 막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때 30대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다. 내가 우리 목사님 새벽기도 10손가락에 들어가는 축복기도에 10손가락에 들어가면 내가 신앙생활 성공하겠다. 그때 내가 목표를 정한 거예요. 내가 10년 안에 목사님 새벽기도 10번째 안에 들어가야지. 제가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요, 정말 한 번도 목사님 말씀에
기도해 볼게요라는 말을 못했어요. 한 번도 목사님 무슨 말할 때 홍집사 뭐 해봐? 네, 아멘 외에는 저는 못 해봤어요. 저는 음악사역팀을 맡으면서도 6개년 계획을 세워서 교회 음악을 바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오로지 제가 하는 일과 모든 세상과 단절하고 교회 모든 일을 제 일처럼 맡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10년 이상을 넘어갔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행복하지 않으면 병든 거예요. 기쁘지 않으면 병든 거예요. 스스로 내가 병든 걸 느껴서 49에 도대체 내가 인생을 다 포기하다시피 하고 친구 다 포기하고 신앙인데 왜 기쁨이 없을까? 그래서 금식을 들어갔어요. 일주일 금식을요. 그런데 첫날 이제 조금 기도하고 씻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해야지 라고 12시 조금 넘었는데 잠깐 자기 전에 묵상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네가 지금까지 일한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충격적인 생각과 함께 그동안 내가 일하면서 나한테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100명도 넘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내가 일을 하면 성공합니다. 그 대신 그 안에 상처가 엄청 많았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장로님이 와서 그거 안 돼 그러면 장로님 안 도와주려면 빠지세요. 내가 돈 되면 될 거 아니에요. 너 아니면 빠져 해가면서 저는 이 일을 완성하려고만 했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 주는지는 모르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일을 하나도 저한테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일주일은 그만도 첫날이요. 첫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 일주일 동안 못 내려왔어요. 너무 억울해서요. 내가 그 돈과 그 열정을 시에서 가서 썼으면 저 시장 후보나 됐겠죠. 또 하나는 내한테 일만 시키면 항상 그 안에는 불협화음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잘한다라고 다 알면서 칭찬해준 목사님 얼굴을 어떻게 목사님 낯을 뵐까. 부끄럽고 창피해서 저 일주일 동안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려와서 처음 한 게 내가 뭘 맡든 다툼이 있으면 그 일은 안 하겠다.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일에다가 1%의 내 에너지나 1원도 쓰지 않겠다. 1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일에 쓴 것도 억울한데 남은 생은 하나님이 받는 일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여러 개 이제 장로단과 여러 개를 맡았어요. 특히 색소폰 선교단은 저희가 아주 활성화 잘 돼 있습니다. 또 행사도 많이 해요. 우리가 행사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다투면 저는 그 일 중간에 포기한다. 근데 설마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하는 협력을 이루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독불장군처럼 일을 완성한 걸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저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일에 돈이나 혹은 시간을 절대 투자하고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제가 40몇 살에 저희 아들이 4학년, 큰애가 4학년, 작은애가 1학년 때 39이군요. 그때 그 IMF가 왔어요. 저 연구소에서 센터를 하나 하려고 넓은 밭을 하나 계약해서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대출은 안 해주는 거예요. IMF가 와서. 그래서 결국 그 땅을 포기했는데 IMF가 터지자마자 우리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공포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집사님이 1240명이었는데 1240평을 짓겠다. 1인당 250만 원이니까 한 평씩만 해라.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하필이면 IMF 때 집을 짓냐? 왜 건축을 IMF 때 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회의에서 하나님이니까 IMF 해야지. 사람은 때를 봐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하고 상관없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는 거다. IMF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잘 건축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니까 지켜봐라.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계약금을 날리고 잔금 치르려고 했던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나누어서 헌금을 했어요. 자, 우리 것만 하면 되겠냐? 앞으로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몇인데. 그러고 났는데 제 수중에 2천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번뜩 떠오른 게
아들 둘이 떠오르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심어야 되겠다. 그 당시에가 그걸 딱 떠올리고요. 10,000원짜리로 1,000,000원씩 바꿔다가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까만 비닐로 봉지에다 1,000,000원씩 담아서 큰 아들 1,000,000원, 작은 아들 1,000,000원 주면서 이거는 아빠가 너네들에게 아예 주는 거야. 가져. 애들이 보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1,000원도 아니고 1,000,000원씩 주니까요. 아빠 이걸 왜 주니? 너 가져 그냥. 작은 놈 1학년짜리는요, 개구져갖고 그걸 돈을 방에다 다 뿌리고 난리가 났어요. 돈벼락 맞는다고. 그래도 가만 놔뒀어요. 그리고 하루 잤어요. 이놈들이 다 모든 걸 끌어안고 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빠 이거 2,000원하고 바꿔주면 안 돼요? 이러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빠는 전 재산 있는 거 엄마하고 건축원금 냈다. 이건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했더니 애들 눈치가 있잖아. 그럼 아빠 우리도 이거 건축원금 안 될까요? 알았어. 빨리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드리고 와. 근데 무섭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까만 비닐봉지니까 아마 도둑놈은 눈치 못 챌 거야. 그러니까 꼭 끌어안고 형 손잡고 가. 두 아이를 갔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제 돈이 아니고 저희 아이들 돈이에요. 제가 줬어요. 저희 아이들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목사님, 아브라함에 주셨던, 야곱에 주셨던, 요셉에 했던 그 축복 기도를 우리 아들 둘에게 해주세요. 그리고 했어요. 근데 교회가요, IMF 담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홍 집사, 혹시 집문서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왜요? 집문서 5개만 있으면 농협에서 돈을 좀 대준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목사님 지금 저한테 몇 번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홍 집사가 첫 번째야. 기다리세요. 절대 두 번째 사람 전화하지 마세요. 집사람한테도 말도 안 하고 제가 집문서를 갖다 딱 놓고 제 혼자 생각에 이제 10번째 안에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단순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방송국에서 와서 SBS라고 강의를 하자고 왔는데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SBS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90분 동안 하는 그런 방송에서 강의를 하자니까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방송을 하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또 하재요. 그래서 또 했어요. 반응이 좋다고 또 하재요. 그래서 90분짜리를 갑자기 8번을 하게 된 거예요. 시리즈로 8번을 하고 나니까 그 당시는 방송이 3, 400개 없으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8번 끝나고 나니까 제 책이 한 달에 30권씩 팔리던 책이 갑자기 10,000부씩 팔리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1위가 된 거예요. 저는 강의료도 조금밖에 못 받는 강사였는데 갑자기 강의료가 막 5배씩 뛰는 거예요. 1년치 꽉 차 돌아가요. 저는 두려웠어요. 길거리 가면 사람들이 또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했어요? 이거 내 거 아닌데. 여전히 나는 여기인데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니까 한 방에 다 바뀌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건 하나님이 언제든 놓으면 나는 옛날에 내가요 10년 동안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면 내가 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저를 딱 들어 올려주니까 저는 옛날에 며칠 전에 저나 지금이나 똑같은 저인데 사람이 저를 대하는 게 달라요. 저는 지금의 저가 아니라 옛날의 저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걸 놓치면 반드시 하나님 나를 들고 있는 이 손을 하나님이 놓으시면 저는 다시 옛날로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항상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을까를 늘 뒤돌아보고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자식을 위해서 심어라.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저를 위한 감사보다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자식을 위한 감사와 오히려 더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를 자식을 위해서 합니다. 일산에서 제 강의를 끝났는데 어느 장로님이 자식 하나를 호주로 유학 보냈는데 정말 끔찍히 귀한 아들 하나인데 그분이 같이 강의 듣고 자기도 들어보니까 한 번도 정말 자식을 위해서 섬겨본 적이 없대요. 기도는 했지만 물질로 섬겨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 건물 하나를 자식 임으로 헌당을 한다고 해서 그날 저한테 꼭 좀 와달라고 해서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부럽다. 나도 저렇게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뇌는요, 하나님이 주셔서 생각을 바꾸는 건 중요하지만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요, 좌우뇌로 나눠져 있어요.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가운데 전깃줄로 연결돼 있어요. 이 전깃줄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래서 여자는요,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해요. 남자는 한 가지밖에 못해요. 여자는 동시에 두 가지. 예를 들어 저녁 먹으면서 TV 보는데 TV에 어떤 사건 터져요. 남자들은 밥 먹다 말고 멈춰요.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먹으면서 봐, 먹으면서 봐. 남자는 못 먹으면서 봐요. 특히 언어내는요, 양쪽에 있어요. 남자는 언어내가 한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하루에 12,000단어를 말하거나 들으면 기가 다 빠져요. 여자는 25,000단어를 말하거나 듣지 않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집에 갈 때 어떤 생각해요? 집에 가서 쉬어야지. 여자는요, 이놈의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라. 남편 퇴근하자마자 바로 말 시켜요. 근데 남편이 말 대꾸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핸드폰이에요. 여자들은 핸드폰 잡으면 2시간 수다 떨어요. 그리고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리고 끊어요. 그럼 만나가지고 그 다음날 커피숍에서 3시간 수다 떨어요. 집에 갈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집에서 전화할게 또 이러고 가요. 남자들은 말만 시켜봐. 결론만 말해, 결론만. 그러잖아요. 저는 뇌를 연구하면서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여자 뇌가 너무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제가 신앙적 원리로 따져봤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구를 먼저 창조했나요? 남자. 항상 제품은 먼저 만들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신제품 그래요. 그럼 뭘 실패했냐? 재질이요, 재질. 남자는 재질이 뭐예요? 흙. 여자는 그냥 허벅지 뼈도 아니에요. 가장 우리 인간 몸 중에서 가장 질기고 단단한 갈비뼈예요. 흙은요, 뭉쳐나 봐요. 겉보긴 땅땅하고 커 보이지만 이건 물에다 집어넣으면 금방 풀어져요. 그래서 남자들은 찜질방이나 사우나 가면 30분이면 겨 나와요. 갈비? 이건 4시간 가야 돼요. 42도가 되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다가 18도 단의 물로 풍덩 뛰어 들어가고 이래도 안 죽는 동물은 여자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를 훨씬 잘 만들었어요. 남자한테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너는 남자보다 뛰어나. 그 대신 네가 머리가 되지 말고 도와. 네가 머리가 되면 그 집이 망할 거고 자손이 안 될 거야. 너는 반드시 도와. 협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협력자가 돼요. 그리고 어떤 엄마가 자녀와 남편을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은 여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좌뇌적인 사람은요, 우뇌적인 사람이 있어요. 좌뇌적인 사람은요, 집에 가보면 언제 가든 집안이 깔끔해요.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신방을 들어가셨는데도 깔끔해요. 우뇌적인 사람은 신방 갑니다라고 하고 갔는데도 집안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뭘 잘 찾아와. 여기저기서 잘 찾아와요.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요.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장로님, 저는 무슨 뇌예요? 왜요? 저희 집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잘 찾지도 못해요. 그건 정신 나간 뇌예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2,000원을 빌렸는데 못 갚아서 잠이 안 와? 이건 좌뇌예요. 2만 원을 빌려주고도 잊어버린다. 이건 우뇌예요. 나는 공부하는 게 재밌다. 좌뇌예요. 나는 노는 게 재밌다. 우뇌예요. 나는 신발이 삐뚤어지면 안 된다. 이건 좌뇌예요. 집안도 어차피 어질러질 거 다 어질러 놓고 한 번에 치운다. 우뇌. 그때 치운다. 좌뇌예요. 자, 들어보니까 나는 좌뇌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나 우뇌 같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좌뇌야. 좌뇌는요, 완벽해요. 고지식해요. 융통성은 없어요. 그러나 절대 실수 안 합니다. 근데 남편은 더 좌뇌야. 내가 고지식한데 남편은 더 고지식해. 자, 이렇게 만나서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게 가장 행복한 부부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맞아서 싸워요? 안 맞아서 싸워요? 이 부부는 너무 잘 맞아요. 부인이 빗자루 잡아요? 남자 걸려갖고 3시간 닦아요. 둘이 앉아서 수건 개요? 30cm 작아갖고 재면서 개요. 수건 1시간 만에 수건 7장 개놓고 둘이 앉아 있어요. 남들이 볼 땐 깝깝하지만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못했을까요? 종족 본능. 내가 고지식한데 남편은 더 고지식해. 이 집에서 누가 태어나겠냐는 거예요. 누가 태어날까요? 사람도 아닌 게 태어나요. 여러분, 연애는 뭔지 아세요? 나하고 가장 성격이 안 맞는 남자 찾아다니는 게 연애예요. 내가 마음이 여리면 강한 사람, 소극적이면 적극적인 사람, 성질이 좀 느긋하면 불같은 사람, 목소리가 작으면 큰 사람, 돈을 좀 꼼꼼하게 안 쓰면 펑펑 쓰는 사람. 나하고 가장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이 땅에서 딱 만났다.
그러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와요. 이상 호르몬. 그걸 우리가 맛이 좀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가신 거예요. 그런데 시집 가고 나서 이상 호르몬이 안 나오고 보니까 맞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좌뇌는 즉흥적이에요. 주말에 TV 보다가 와 멋있다 그러면 짐 싸 바로 떠나요. 우뇌는요, 좌뇌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인간아 어디 가서 잘래, 뭐 먹을래, 왜 이렇게 계획성이 있냐 없냐. 그러니 가요? 가다 유턴해버리죠. 그래서 부부는 살아보면요, 꽃에다 비유하니까 해당화, 삼행시 해당화가 부부관계예요. 해가 갈수록 당신하고 대화만 하면 화가 치밀어. 이게 부부관계더라고요. 그 대신 우네끼리 만나봐요. 대책이 없어요. 여보 우리 해외여행 가자. 애 학교는 제껴 막 한 달씩 가요. 집안 망해요. 부부가 상담으로 와요. 어떻게 오셨어요? 너 남편하고 너무 안 만나요.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저 이혼할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남편하고 딱 맞으면 어떤 애가 태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보다 나보다 더 난 아이가 그 아이를 보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장점과 엄마의 장점이 아이에게, 어떤 집은요 엄마 아빠가 유명하지도 않은 애를 너무 잘 키웠어요. 그 집은요 항상 남편이 애 듣는 데서 네 엄마 참 괜찮지 않니? 또 이 엄마는 너네 아빠 정말 대단한 분이야. 어떤 집은 엄마 아빠가 내놓으라 하면 알만한 사람인데 집안 애가 엉망이에요. 뻔하죠. 애 보는 데서 네 엄마 봐라, 애 보는 데서 니네 아빠 봐라. 서로의 단점만 얘기하니까 아이는 그걸 보고 들으면서 두 사람의 단점만 가지고 태어났죠. 어떤 집은 비록 둘이 잘난 건 없지만 서로 지켜주니까 아이가 그걸 보면서 엄마 아빠의 좋은 성품만 받았죠. 그 대신 두 사람이 사과 두 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반을 오려내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반을 오리니까. 그래서 이를 부두둑 갈고요, 가슴을 팡팡팡 치고요. 이렇게 속이 시커멓게 타지 않으면 부부가 결코 안 맞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부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남편이 안 맞는 거는요, 정말 우리 남편이 안 맞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그리고 우리 사람 뇌에는요 정신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소년소녀 가장들은 정신연령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소년소녀 가장은 정신연령이 높아요. 왜요? 내가 뭘 먹어야 될까? 당장 뭐를 해야 될까? 뇌는 생각할 때 좋아져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 성숙해져요. 그러면 나이가 15인데 얘가 생각하는 건 20살처럼 생각을 합니다. 철이 들었다 그래요. 반대로 소년소녀 가장 반대로 키우면, 뇌를 딱 찍어보면 나이는 고3인데 정신연령은 초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 내가 지금 어느 학교를 가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엄마 모르게 게임이나 하려고 그래요. 정신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장가를 안 가요. 왜? 지가 아직 나이가 35인 걸 몰라요. 정신연령이 떨어져서 지가 아직도 20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키워야 정신연령이 높다고? 뇌를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뇌 안에는요, 우뇌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100%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로봇처럼 키우느냐 사람처럼 키우느냐 정말 중요하거든요. 몸은 운동할 때 좋아지고요, 뇌는 생각할 때 좋아집니다. 몸은 운동할 때 좋아지고 뇌는 생각할 때예요. 그걸 사고력 그래요. 생각할 때 아주 어려서부터 어떤 반찬이 맛있는지 생각하고 먹는 애가 있고요, 아주 어려서부터요 입만 벌리면 떠먹여주는 엄마가 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요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친구들이 날 멋있어 할까, 티셔츠는 앞이 여긴가 뒤가 여긴가, 양말은 이렇게 신나 이렇게 신나 생각하고 입는 아이가 있고, 로봇처럼 손만 벌리면 다 입혀주는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내가 지금 뭐 할 시간이지? 일기 써야지, 준비물 챙겨야지, 이렇게 하는 애가 있고,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일기 써 그러면 일기 쓰고, 숙제해 그러면 숙제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 아이는 뇌에서
아무리 좋은 뇌를 가지고 타고났어도 기름이 없어요. 엄마가 견인차로 계속 끌고 다닌 거예요. 제가 쓴 책 중에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한 컷을 그려놨는데 유치원 아이가 엄마하고 아이하고 손잡고 달리기 하는데 항상 1등이에요, 이 엄마. 근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애는 다리가 떠 있어요. 엄마가 얘를 잡고 달리는데 얘는 다리가 떠 있어요. 그 옆에 컷은요, 아이가 5학년이에요. 달리기 꼴찌예요.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맨날 1등 했잖아. 얘가 엄마 보고 엄마는 한 번도 안 달려봤어. 엄마만 달렸잖아. 이렇게 키운 아이들은 반드시 고등학교 전후가 되면 무기력증이 와요. 그래서 스마트폰 말고는 가는 게 없어요. 아이들은 어릴 때는요, 뛰어놀아라 뛰어놀아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나무도 올라가고 굴르고 막 위험한 놀이를 했어요. 그게 바로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스릴을 느끼고, 번지점프 스릴, 긴장과 이완, 긴장과 이완, 아이들과 얼음땡 막 이런 술래, 이런 것이, 이런 놀이가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게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요즘 아이들은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뛰면 안 돼요. 아파트 집에서도 못 뛰죠. 놀이터 가보세요. 없어요, 노는 아이들이요. 그러니 어디서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해요? 그래서 도파민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다 어느 날 핸드폰을 딱 만지는 순간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조절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핸드폰에 빠지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아이들이 핸드폰에 빠지면서 정말 끔찍한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연구소에 주로 문제아들이나 영재들이 더 많이 오겠죠. 아이들이 정상으로 잘 자라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몰라요. 정상으로 잘 자라주는 게요, 그게 복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요,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힘이, 엄마가 어느 날부터 사랑하면서 온 열정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키우는 게, 그렇게 로봇처럼 키우는 수많은 엄마들이 갑자기 고등학생 돼서 애들이 무기력하니까 땅을 치고 통곡하는데 얘네들이 정신연령이 떨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엄마들이 화를 못 참아요. 왜? 지금 이제 애 키우는 엄마들이 둘만 나 잘 키우자 앞세대예요. 그래서 역경주술을 못 참아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화가 나면, 너무 좋은 엄마인데 화가 나면 애한테 함부로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애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집에서는 호랑이인데 밖에만 나가면 기가 죽어요. 기는 밖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집에서 죽입니다. 그럼 제가 엄마한테 물어보죠. 어머니, 이 기 누가 죽였죠? 얘가 기가 죽었어요. 이 기 누가 죽였나요? 옆집 아줌마가 죽였겠죠? 기는 죽인 사람이 놔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중독된 애들은요,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너 하루에 게임 몇 시간 하니? 전 5시간이요. 그래? 그럼 5시간을 해. 그 대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건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건지 그걸 정하고 딱 그 시간에 끊어봐. 네가 그 시간까지 딱 할 수 있으면 너는 중독이 아니야. 그런데 3시간 한다고 그러고 4시간 하고, 5시간 한다고 그러고 4시간 했다 6시간 했다, 이게 들쑥날, 이거는 중독이에요. 가장 먼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검색이면 유튜브를 얼마큼 할 건지 계획하고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실천하지 말고 계획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인간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호랑이는 혼자 살도록 태어났어요. 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한 우리 안에 둘이가 들어가면, 자기 영역에 한 마리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놈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사람은 함께 살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나 혼자 컴퓨터에 빠지면 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파민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내가 어떤 만족도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과 함께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병들면 사람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딱 2시간 한 뒤에 뇌를 딱 찍어보면 극도로 스트레스 받아 있는 뇌와 똑같아요. 제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 내가 스마트폰에 대한 강의를 해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정상적 아이를 뇌를 찍고요, 얘가 2시간 동안 게임을 한 뒤에 뇌를 딱 찍어보면 이 뇌와 이 뇌가 극도로 스트레스 받은 뇌와 똑같아요. 그리고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도파민이 나오면 내가 처음엔 마을 뒷동산에 가서도 와 행복을 느끼는데, 계속 뒷동산 가다 보면 더 높은 산을 올라가야 행복한 것처럼, 처음에는 1시간을 가지고 내가 감각 쾌락의 뇌가
다 만족을 느꼈다면 그 다음엔 2시간을 해야 되고 3시간을 해요. 4시간을 해야만 똑같은 만족을 느끼는 것이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10시간씩, 11시간씩, 12시간씩 애들이 유튜브로 공부를 해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교회도요,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와서 눈을 보면서. 그래서 사람 중에 가장 큰 상처는 뭐냐? 왕따예요. 왕따가 트라우마 중에 가장 큰 트라우마예요. 그 다음에 크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입은 애들이 어떤 애냐? 갑자기 둘째 떼어나가지고 엄마가 조절을 잘 못해서 큰 애가 엄마는 나만 미워해, 이렇게 애정결핍증 있는 애들은요, 평생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큰 애한테 딱 먹을 걸 서열을 다 줘서, 큰 애한테 용돈을 줘서 먹을 걸 줘, 네가 동생 컨트롤해, 이제는 네가 동생 용돈 나눠줘, 이렇게 하면 큰 애가 동생을 나눠주면 동생이 엄마 나 언니가 하나밖에 안 줬어 이렇게 이르면 이건 잘못 키운 거예요. 엄마 언니가 하나밖에 안 줘, 언니 맘이야, 언니 맘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 언니가 때렸어, 언니 맘이야. 계속 언니를 미뤄요. 그럼 어느 날 엄마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그럼 누구한테 가요? 언니 나 하나만 더 주면 안 될까? 언니한테 가서 줄 서죠. 이렇게 되면 그 집은 정말 우애가 있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공식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책은 언제 읽어주셨나요? 잠잘 때.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이 책만 읽으면 전부 자요. 그럼 책은 언제 읽어줘야 돼요? 엄마가 책 읽어줄게, 똑바로 앉아. 엄마가 책 읽어줄 때 앞자리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서 아이가 재미나게 읽어주는, 엄마가 재미난 동화책 읽어줄 때 1시간 정도 집중해서 듣는 뇌를 만들어야 학교 가서 재미없는 칠판 수업을 1시간 동안 앉아서 듣죠. 엄마가 읽어주는 재미난 동화책도 20분도 못 앉고 몸을 비비 꼬는 애들이 어떻게 학교 가서 엄마 말을 선생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중에 70%가 엎드려 있잖아요. 머리가 나빠서? 아니요. 듣는 뇌가 없어서요. 듣는 뇌가 없어서예요. 그리고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게 영역이 있어요. 마음이 여린 애들이요. 마음이 여린 애들은 어렸을 때는 눈물 맞고 겁 많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크면 끈기가 없어요. 공부도 독한 놈이 잘하는 거예요.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약해요. 그럼 어떻게 키울까요? 아주 어릴 때부터 따로 재우라는 거죠. 그래서 애가 무서움이 많아서 따로 못 재워요? 아니에요. 무서워하니까 따로 재우라는 거예요. 더 대범하게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바꾸도록 만들었냐? 이제 세부적인 강의는 못하고 이제 큰 강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뭐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당신은 뭐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고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가장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찬양받기 원하고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험도 해봤잖아요. 쌀밥에다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했죠. MBC에서. 그랬더니 얘는 한 달이 지나도 하얀 곰팡이만 섰는데 미워라고 한 쌀들은 전부 다 썩었잖아요. 이미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사랑받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엄마들도요, 관심받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모든 하는 행동들은 삐뚤은 행동이든 좋은 행동이든 관심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보면 일단 심리학적으로 맞습니다. 엄마들은요, 관심 받아야 돼요. 내 관심 못 받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는 짓이 뭐예요? 엄마들은 어떤 짓을 해요? 화장이요. 이쁘다 소리 들어야 돼요, 여자들은요. 그래서 거울 앞에 앉으면 30분씩 화장을 하고요. 특히 여자와 남자의 차이는요, 남자는 거울을 딱 보면 자기 얼굴 중에 가장 잘생긴 부분만 봐요. 그럼 남자 딱 보자마자 짜식 괜찮아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 얼굴 중에서 가장 못생긴 데를 봐요. 그래서 계속 거기만 계속 화장을 해요. 그래서 30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 없으면 리모델링 합니다. 이제 막 눈도 막 하고 막. 왜요? 왜 리모델링 하냐고. 그리고 왜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냐고. 이쁘다 소리 못 들으면 죽어요. 남자들은요, 멋있다 소리 못 들으면 죽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얘기 나와봐요. 3시간씩 뻥을 쳐요. 가봐, 다 방위 출신이야. 근데 3시간 뻥 쳐요. 왜? 그 소리 못 들으면 죽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남편을 살리는 방법은 그 뻥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살리는 방법은 이쁘다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하루에 30분 정도 하고 밖을 나간다. 우리 아이는 하루에 30분 칭찬 듣지 못하면 얘는 이미 정상에서 벗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짓이 미운 짓이에요.
왜 동생이 태어나면 미운 짓 하냐고요? 왜 문제아가 생기는 줄 아세요? 가정에서 칭찬 대신 잔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뇌에서 이미 뇌에서 잔소리하는 뇌가 만들어졌어요. 그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뇌는요, 몸은요, 스트레스를 통해서 바꿔요. 운동하는 거 스트레스예요. 뇌를 바꾸는 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대신 3개월만 지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3 내지 6개월 정도 잔소리 안 해보고 참고 인내하고 계획하고 실천해 본 적 있냐는 거예요. 그까진 거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수년 동안 주택부금 내고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그보다 100배 중요한 자녀 교육이요. 지난주 제가 극동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중학생인데 어릴 적에 그 애가 버릇없는 행동할 때마다 너무 제가 심하게 혼을 냈대요. 자기는 그렇게 부모한테 받았기 때문에 애가 조금만 버릇없는 행동만 해도 엄청 심하게 혼을 냈는데 어느 날부터 중학생부터 아이가 방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박사님, 어떻게 아이하고 제가 소통을 할까요? 소통하려고 들어갔다가 또 싸우고 나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 자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첫째, 아이와 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아이는 언제 집에 있고 나는 몇 시에 퇴근하는가? 나는 어느 정도의 돈을 아이를 위해서 쓸 거면 어떻게 쓸 것인가? 대화를 할 때 첫 마디는 어떤 대화를 할 것이고 내가 계획한 대로 요 말만 하면 절대 안 싸우죠. 하물며 내 아이하고 소통하는데도 철저한 계획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아빠가 맞네요. 아무 계획 없이 아이한테 다가섰다가 대판 싸우고 또 다가서 싸우고 이거밖에 저는 못한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내 아이라고요? 내 남편이라고요? 계획 없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남편이 기가 살을까? 어떻게 우리 아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우리 아이가 나하고 잘 소통할지 철저하게 계획 세우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거기서 다 나와요. 여러분, 옆집 새댁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어머, 우리 남편은 망치질도 못해요. 시어머니가 잘못 키워서 망치질도 못해갖고 지난주에 찍은 가족 사진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옆집 새댁이 가봐요. 우리 남편 못 들은 척하고 있다 따라가요. 당신 어디가? 그럼 내가 한망치질하지 이러고 따라가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러면 여자는 뭐라 그래요? 니네 집이나 잘 박어. 니네 가족 사진은 6개월째 처박혀 있다. 그럼 뭐라 그래? 네가 박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진짜 얄미운 건 뭐냐면요, 옆집 가서 망치질할 때 몰래 가봤어요. 정성껏 박을까요? 대충 박을까요? 정성껏. 지네 집에서 망치질할 때 한번 봤어요. 정성껏 박을까요? 대충 박을까요? 대충 박아요. 그래서 화가 나요. 이게 현상이에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아이가 산만한 줄 아세요? 아이가 왜 미운 짓 하는지 아세요? 본질을 봐야죠. 남편이 옆집 가서 정성껏 박을 때는요, 남편만 보니까 짜증나지만 그 옆에 있는 여자를 보라는 거예요. 옆집 새댁이 옆에 서서 뭐라고 그러나 보라는 거예요. 옆집 새댁이 옆에 서서 뭐라 그래요? 어머, 어쩌면 이렇게 남자가 망치질 못해서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망치질 할 때 나는 뭐라고 그러나 한번 보세요. 내가 발로 박아도 그 정도는 하겠다. 결국 우리 남편을 움직이는 사람은 옆에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집에 설거지가 수북히 쌓여있는데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날 옆집 아저씨가 와서 설거지 해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어머, 아저씨 어쩜 이렇게 자상하세요? 손도 이쁘세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힘이 막 나니까 아주머니 다 가주세요. 뭐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설거지하면 뭐라 그래요? 깨끗이 헹궈라. 비눗물 잘 헹궈라. 이왕 하는 거 내 손 2번 가지 않게라. 막 공갈 협박을 해요. 어떤 남자가 공갈 협박받으면서 열심히 할 남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옆집 아저씨가 와서 청소기 돌려줘 봐요. 칭찬해요, 안 해요? 칭찬만 해? 음료수도 줘요. 이 남자가요, 신이 나서 막 땀을 뻘뻘뻘 막 닦아요? 물수건도 줘요. 근데 우리 신랑이 청소기 딱 잡으면 뭐라 그래요? 구석구석 잘 돌려라. 우리 남편 땀 흘리면 뭐라 그래요? 거봐, 힘들지? 나 그 짓 매일 한다. 아주 간단해. 우리 남편을 누구 대하든만 해도 된다? 옆집 아저씨만큼만 대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남편을 옆집 아저씨만큼도 대하지 않으면서 옆집 아저씨보다 훨씬 더 나한테 잘해주길 바래요. 공식이 안 맞았어요. 신앙생활도요, 공식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공식이 있어요. 부부관계에도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은 반드시 계획과 설계가 필요하고 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것 중에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쉬시고 내일은요, 한번 조용히 그동안 살아온 나의 삶을 영적에 비추어서, 인간에 비추어서, 엄마에 비추어서, 자녀에 비추어서 써봐요. 한번 써봐요. 보통 엄마들은요, 오늘 일기를 매일 써봐요. 오늘 일기 썼더니 반성문이야. 내일도 반성문이야. 그 집에서 위기의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위기의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 오늘 반성문인데 어떻게 그 집에서 똑똑한 애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아니면 바꿔야죠. 바꿔야죠. 그런데 바꾸는 거는요, 설거지 하다가 남편이 퇴근할 때 가장 먼저 뛰어서 목을 끌어안으려면 어색하고 껄끄러워요. 그 어색하고 껄끄러운 거, 갑자기 애한테 엄마가 사랑한다 말하려면요, 어색하고 껄끄러워요. 갑자기 안아주려면, 애를 꼭 안아주려면 어색하고 껄끄러워요. 갑자기 내가 행동을 똑바로 잘하려면 어색하고 껄끄러워. 이 어색하고 껄끄러운 걸 넘지 못하면 생각만 바뀌고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생각은 순간순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밤마다 이 철야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자녀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글로벌 시대의 하나님의 리더가 여러분 자녀 중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강의 못한 것들은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이라는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학년별로 나이별로 매주 2편씩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서 보시고 그 안에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것 거기다가 댓글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강의한 거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